우리 사사기 20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우리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는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우리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20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이제 그 베냐민 땅에 들어갔어요. 베냐민 땅에 들어갔는데 그 베냐민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베냐민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0장 4절, 5절, 6절, 7절에 그 말씀이에요. 요걸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베냐민 땅에 갔는데 그 당시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만연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롯 시대처럼 똑같이 저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거부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죠.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그 아내 첩이죠.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이제 폭행을 하는 거, 성폭행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 레위인이 문지방에 넘어져 있는 엎드려져 있는 자기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숨을 쉬질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여인의 몸을 12 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 억울함으로 이제 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억울해서 처리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브아 사람들의 포함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파 13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 불량배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해서 내가 그 전쟁을 치르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기브아 사람들, 악행을 한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면, 내어줘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을 하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같이 그 죄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는 거,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더 커지던,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을 당할 때에 나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기브아 사람들을 보내라. 그 악행을 한 사람 보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과정에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무조건 치러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는 과정에 나와요. 근데 지는 과정의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자손도 심판을 하시고 죄를 지었던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의 사람들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 공의롭게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은 데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비참한 경지에 들어가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세 번째에 승리를 하기 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민족 지파 중에서 쳐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이들이 기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죠.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봄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기브아 사람들이 칼 들고 베냐민 사람들 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야 되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물어봤죠. 안 물어보고 오히려 그걸 동참한 것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지금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 전체의 지파의 사람들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바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그게 이제 20장 2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지저스 페스티벌에 가는데 그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기도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기도에서 말씀하는데 참 그 마음이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의미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사단이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항상 있어. 사단이 막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막음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사단한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기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그 다른 것을 내 삶이 다른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단이 막아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무너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어둠과 그 구름을 다 떨쳐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사단은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그 길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이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한 번 선택한 거죠. 그냥 맞아,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파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그러므로 통해서 죄악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걸 통해서 비참하게 된다. 어떻게 비참하게 됐냐면 이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전쟁을 해서 져라. 앞에서 싸운 사람이 져라. 그러면 그들이 그 성에서 나와서 추격을 할 거다. 그럼 목병이 숨어 있다가 그 성을 점령을 하라. 그 점령을 하고 이 타서 불길이 쫙 올라가는 걸 보면 그 도망가던 너희들 다시 뒤로 돌아서 이들을 공격해라. 그러면 우리도 다시 공격을 해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는 그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두 번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고서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는 거죠. 이제 쟤들은 우리한테 두 번이나 졌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도망간다. 그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른 거죠. 거기서 이제 쫓아가다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몇 명이 죽냐면 44절에 보면 기브아에서 엎드려진 사람이 18,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냐면 26,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었어요. 40만 명 대 26,700명이 싸웠는데 두 번이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세 번째 전쟁에서도 30명이 죽고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림몬 바위에서 또 몇 명이 죽으면 5,000명이 죽어요. 또 그 뒤에 기돔에서 2,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칼 빼는 자가 얼마가 죽냐면 25,000명이 죽었어요. 1,8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1,600, 1,700명.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가 도망가냐? 600명이 도망가서 그 림몬 바위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600명밖에 장성이 남지 않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완전히 아주 작은 지파가 돼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죄를 지은 그들을 그 죄를 용납한 것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앞장선 것 때문에 그들도 죄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을 같이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비참해지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그 사단의 죄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어서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곳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쫙 덮어져서 그 일이 해결됐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커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진행돼 버리는 경우들이 왔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디는 그 문제가 그냥 잘 넘어갔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말 목회자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일을 극복했던 거,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갔을 때에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죄에 그 함몰되어서 죄의 물결로 함몰되었을 때에 비참한 경지로 참혹한 그 경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목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결말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우리를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참한 그 죄의 결말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